예수와 하나 되기 68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누가복음 17장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 예수님과 우리 구원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찾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10명 모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고 9명은 자기 길을 찾아갔습니다. 9명은 예수님께 목적을 달성하자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게 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보고 싶은 가족에게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무엇 때문에 돌아왔을까요? 그가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앞에 엎드린 것은 단순한 감사의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평소 진리를 갈망하며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 삶의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 따라 행동합니다.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행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마음속으로 세상 부귀영화를 쫓는 사람은 세상으로 가고, 자식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식에게 얽매여 삽니다.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지만 진리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사람을 진리로 대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며 항상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런 축복하심에, 치유하심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본래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 깊은 또 질문과 해답을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1명만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금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한번 되돌아보서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만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다른 것을 내가 쫓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은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것을 성취하건 안 성취하건 내가 그것에 반응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물질이 딱 있을 때 불이한 돈을 갖다가 내가 선택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자식의 문제를 놓고 했을 때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자식을 훈육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행동을 뒤돌아보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몸이 치유되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신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구원 받은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치유와 성령의 임재하심은 달라요. 성령의 임재하심은 거룩한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복이 있을지라도 높낮이가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쭉 가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돼요. 그렇지만 오늘 이 나병 환자 9명에서 볼 수 있듯이 내가 죽을 병에서 치유되더라도 예수님께 오지 않고 다른 데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로 상통해서 같이 연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받는 것은 그 은혜이고 하나님께 또 성령을 받는 것은 좀 더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은 과연 그 성령께서 기뻐하실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런 삶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삶하고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고, 평안한 삶,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갖다가 벗어버리는 그 삶을 갖다가 살고 있다는 것과 같아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병이 치유되고 금가루가 날리고 환상을 보고 이런 것은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것이에요. 자,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갈망합니까?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일에 쓰시려고요? 정말 그렇게 쓰시려고 우리가 돈을 그렇게 갈망하며 살까요? 아니죠.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갈망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히 살면은 되는 거예요. 그 부가 많이 와도 되고 적게 와도 상관이 없어요. 부가 많이 와서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잘못 다스리면은 나에게 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족하게 여기며 하루하루 내가 성실하게 살고 또 남은 것으로 다른 이웃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식이 훌륭하게 되어서 세상에 출세하고 그러면 좋죠. 하지만 그 자식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따르면서 가고 있는지 그걸 더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식에게 공부 몇 시간 죽을 때까지 막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성경 보는 시간을 그렇게 재촉하고 점검하진 않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내가 그를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내 현실이 나의 증거란 말이죠. 내 마음이에요, 그게. 그게 내 마음인데 그걸 부인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학원 안 가는 것을 막 혼내면서 어떤 학원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교회 빠질 수도 있지. 이건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 나의 본 모습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는 걸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러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구나 하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고 내가 회개하고 다시 서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서지 않으면 나에겐 형통한 삶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걸 차츰차츰 익혀가면 내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 내 마음부터 형통하게 되고 내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평안하게 되고 내 삶이 평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며 한 발 한 발 나가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웃과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천국에 사는 삶인 것이죠. 그게 이 땅이건 또 하늘나라건 어디건 상관이 없어요. 진리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을 갖다가 본받아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치유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께 가서 그 치유하게 해준,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분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신의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도 배우고 또 온유함도 배워서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